22장에 있는 말씀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중국 땅에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맞춰서 귀중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서 저는 여러분하고 먼저 나누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대적자들과 함께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루살렘 전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만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차로 바리새인들이 공세를 취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리고 이들이 패퇴하자 2차로 사두개인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또 이들이 패퇴하자 3차로 율법사가 등장을 했어요. 또 이 율법사가 물러가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공세를 취하시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된 말은 이 혼인잔치 비유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 비유는 앞에 21장에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아들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의 연속입니다. 자, 그래서 연속인데 어찌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어찌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짐을 받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비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선고를 받자 대적들이 주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을 한 세 가지 문제는 당시로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또 교리적인 문제를 또 야기시켰는데, 자, 부활이 있는가 그리고 어느 계명이 큰가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들을 물리치신 주님은 4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반격을 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계시다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공격을 하고 싶어지죠.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공격들을 받으셨고 물리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격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저들의 교활한 시험과는 달리 핵심적인 주제인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그리스도가는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예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이 예복과 관련돼서 말씀하시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미 좀 힌트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복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도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죠. 교회 안의 전도, 교회 안의 전도에 대한 그런 이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설교자가 이 본문을 봉독하면, 우리는 오늘 같이 읽었는데, 성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설교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잘 알려진 비유이면서도 그 핵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를 좀 제기고자 합니다. 혼인잔치 비유의 1차 청중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셔야 되는데, 자, 혼인잔치 비유의 1차 청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유의 1차 대상자는 거기 나와 있는, 오늘날을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듣고 있는 겁니다. 21장부터 계속 이어져서요. 자, 말씀하신 의도는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들이 진멸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진멸과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왜 진멸당하게 됩니까? 임금의 초청을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왜 바깥 어두움에 던짐을 받게 됩니까? 잔치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잔치를 불렀는데 나는 사업차로, 나는 가정일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거절을 했고요. 자, 그러면 예복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1절에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 비유가 앞에서 말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의 연속이요 더욱 진전된 내용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의 비유는 비유이긴 하지만 그 안에 신학적인 많은 문제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장사집과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겁니까? 혼인잔치집이라는 겁니다. 11장은 주님은 11장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애곡하는 장례놀이,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어느 날 좀 깊이 있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애곡하는 그 장례놀이에 주님의 사역을 피리를 부는 잔치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율법하에 있던 시대가 어찌하여 장례집과 같습니까? 죄를 범하여 마치 사형언도를 받은 집안 분위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됨을 애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사역이 어찌하여
잔치가 됩니까? 멸망이 아니라 사면이요, 대속이요,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가 보통집 잔치가 아니라 어떤 잔치냐면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자, 잔치를 배설한 임금은 하나님을, 잔치의 주인공인 아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주신 겁니다. 핵심이죠.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아들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죠.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아들의 복음이라고 했죠. 이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다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고 9절에 가면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은 아들의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냐? 아들이죠.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 복음의 내용은 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와서 1차적으로 초청을 받은 자는 유대인이요, 2차는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부의 언급이 없는 것은 신부에 대한 혼인집 잔치 얘기하는데 신부의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그 주제가 신부에 관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핵심은 초청에 응하지 않고 거부한,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 있기 때문에 신부의 이야기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은 종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서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들 그냥 소홀히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의 빈틈도 없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보태야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하나를 더 얹어놔야 완성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 준비되었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보탤 것이 없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초청을 받아서 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받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기 비유에 보시면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비유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준비하신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고 계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으며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3절부터 6절에 나타나는데요.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3절에, 그 다음에 4절로 가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제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갔다. 5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했다. 그러니까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첫 번째 이 혼인잔치 이후에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바로 이건데,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각각 자기의 일을 핑계로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유대인 지도자들, 바로 바리새인들,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더 크게 말하면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응했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응했습니다. 다 진멸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의도는 11절에 나오죠.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두 번째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건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렇죠? 잔치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된 겁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기에 혼인잔치 비유에 신학적인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됐죠? 13절에 예복을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려가라는 명령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가 진멸을 당한 자들과 같은 결과를 당한 것이죠. 도대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입니까? 자, 이것이 윤리입니까? 어떤 윤리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아니죠. 이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라고 한 이 묘사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예복을 어떻게 했다고요? 입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이 가시겠죠. 길거리,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고 9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온 손님들이 언제 예복을 마련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언제 예복을 마련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들어올 때 예복을 준비해서 준 거죠. 그들을 위해서 주체자인 임금이 예복을 준비해 주었음을 암시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왜 안 입었을까요? 자기가 입고 온 옷이 거기서 지급하는 예복보다 더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부분 저는 여러분하고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다만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만이 자기 옷이 임금이 마련해준 옷보다 더 좋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받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볼 때에 그러한 것이고,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만 임금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왜 벌거벗고 여기 들어왔어?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금이 볼 때는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서 창세기의 그 벌거벗은 것과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시겠죠. 쭉 떠오르시겠죠.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점은 이 비유의 주제가 뭐죠?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2절에. 그러면 이 주제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했을 때 여기가 어디냐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어 쫓기게 되는 예복이 여러분 윤리입니까 이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럼 만약에 이것을 어떤 분들이 윤리라고 한다면 윤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묻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화를 이루어야만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짐을 받지 않게 될까요? 만약 그런 식이라고 한다.
많은 분들이 이 예복을 자신이 마련해야 할 마치 그런 윤리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그랬어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대상을 가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대상을 가려서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려오면 내 명예를 신추시킬까 안 신추시킬까, 그래서 신추시킬 만한 사람은 안 데리고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다 지금 주님은 지금 초청했었는데 초청이 거절됐고 지금 누구나 다 데리고 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초청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좀 다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근데 자 오직 한 가지 이유, 뭐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 있었어요? 예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차별이 없어지고 동일한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차별이 있는데 그것은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차별뿐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복음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제가 일산에 가서 이 복음을 특강하는데 하여간 그 지구는 하여간 단골로 저를 부릅니다. 하여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2시간을 주는데 70분씩 줘요. 앞부분은 로마서 개론, 뒷부분은 복음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지금 그냥 저는 지금 중국에 갈 거 좀 준비해야 되는데 아주 분주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 로마서와 복음을 가서 말씀하려고 하니까 벌써 괜히 흥분이 되고 좋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또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분명하게 복음을 확인하고 바로 오늘 저녁에 바로 이 예복이 바로 이 복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와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란 죄인들에게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마련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또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다 불렀는데 들어올 때 옷을 입혀서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이 의를 받아 입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2절에 오직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손을 내밀어서 받아 입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즉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2절은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즉, 다시 로마서 마태복음 22장식으로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암시하는 바대로 벌거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복을 하나님은 어떻게 마련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마련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식으로 표현한다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주시고 이 의의 옷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했는데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이 죽임을 방해만 했던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진멸당하게 되는 두 번째 원인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죄인임을 모르는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하게 항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도 여러분 고개를 쳐들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딱 내리꽂고 긍휼하심을,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로 그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유대인들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의를 받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하면 성경대로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임기응변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집사님 이제 로마서가 나오니까 눈이 바짝 뜨기가 1장 그 부분이면 아주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시니까 직접 하시니까 이게 확 들어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이 66권인데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또 구약 성경 중에 39권 중에 17권이 예언서인데 17권만 하더라도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 말하는 거지만 지금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17권의 예언서는 다 누구를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의는 임기응변으로 갑자기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64장 6절에 이건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다 잎사귀 같아 시들므로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선악과를 까먹고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은 그 무화과나무 잎이 또르르 말려 햇빛에 또르르 말려 올라가면서 여전히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가 하면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61장 이사야서 61장 10절인데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 바로 구원의 옷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입혀주셨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예복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원인,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원인, 즉 혼인잔치에 우선적으로 초청을 받았지만 돌아보지 않고 거절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의 예복, 즉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원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자부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게 된 형국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을 전합니까? 아니면 자기 얘기를 합니까? 요즘에 강단에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강단을 참 찾기가 어렵지 않은가. 너무 이렇게 강조하면 또 이게 이단들이 다른 교회들은 다 교회가 아니고 자기네만 교회라 그러는 것 같이 될까 봐 걱정은 됩니다만은,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받아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그 흔들림이 있는 거죠. 아, 참, 그래 넌 잘났구나. 기도 그렇게 잘해서 응답받은 그 사람은 참 잘난 사람이구나.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다 좌절하게 만들었거든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게 중요한 겁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얘기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큼 더 괜찮았는지, 그런 간증과 관련된 예화와 이런 것들로 그냥 가득 몰아가지고 그냥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교회 계속 나오실 겁니까? 나오신다면 계속 복음만 얘기할 겁니다. 네, 지루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루할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얘기는 그때는 반짝 귀가 귀에 들리겠죠. 어떤 분 설교 들어오면 제가 늘 말씀하지만 40분간 설교하는데 39분간 자기가 만든 재단 이야기하고 돈 내라는 얘기하고서는 마지막 1분 동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끝내더라고요. 관심이 많죠. 뭐 말라기고 뭐 저쪽 그래가지고 관심이 많죠. 그래서 막 그러는데 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정도 봉사활동하는 단체에서 얼마든지 봉사활동합니다. 그런 정도의 봉사는. 안성기가 그 광고하는 그것만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강합니다. 더 세고. 그 얘기를 강단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굴 바라보고 있냐면 그 사람과 자기의 상황을 그러면 난 저 사람과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하도 답답하니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정말 그렇게 빨리 복음에서 떠나냐 그러면서 아주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절을 읽으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만 이 교회를 떠납니까?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세상 이야기, 이 땅에서의 잔재미, 잡다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들어서 조명해 보면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던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자기의 그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많은 자랑거리들을 얘기하는 가운데에 물론 자랑하려고 자랑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자랑한 내용들이에요. 말한 내용들인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던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복이 필요 없다고 자부했던 자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고는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화두가 절실한 것입니까? 의롭게 되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고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마태복음 22장식으로 표현한다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예, 아주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어떻게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이고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면 우리도 더욱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는 잘못된 두 가지 사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흐름, 사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도살장의 신앙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 뭐 동물이나 잡고 피나 흘리고 말이야. 그런 거가 무슨 복음이냐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칭의교리도 부정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칭의교리도 부정합니다. 이들은 누구와 같으냐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조가 뭐냐면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은 상태가 된 원인을 성화로 보고 있는 해석하는 그런 자들의 흐름입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예복을 윤리로 보고 어떤 행위로 보고 그런 어떤 성화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윤리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복을 자신이 마련해야 하느냐, 자기가 마련해야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벌거벗은 수치를 자기가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야 할 교훈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천윤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실천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요. 그러나 이것이 신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축제교회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꼭 담아두세요. 절대로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신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저 모습을 사실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럼 막사라도 그냥 아무도 서로 상관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착한 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는 건 바람직한 말이지만, 그렇지만 신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정죄하고 결박한다면 이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로 3절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였습니다. 보세요. 거기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해 주신 칭의의 교리를 만약에 이런 신율법주의로 간다면, 성도들을 정죄하고 결박한다면 이것은 칭의 교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대속교리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사조와, 앞에 말했던 자유주의 사조와 복음을 제쳐놓고 교훈만을 강조하는 신율법주의는 같은 노선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꼭 만나게 돼 있어요. 이거 양쪽에서. 결국 8절을 보면 이제 정말 마무리해야 됩니다. 8절을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잔치, 즉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포기하거나 취소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구원계획이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은 것 때문에 포기가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해서 9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또 사람을 강권하여 막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하는 또 전도 쪽으로 급히 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가면은 또 나 전도에 하라고 했는데 안 했지? 나는 쪼다지? 저 사람 전도했네? 저 사람 잘났네?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신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근본이 뭡니까? 이 말씀의 의도도 전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단코 기어코 이루시고야 만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는데 결국은 결단코 이루어내시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딱 붙잡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습니까? 자, 거기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질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나왔다가 근심하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질문이라든가, 19장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의 질문, 그 다음에 20장 1절로 16절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 그 다음에 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여기에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이런 질문이에요. 천국을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들어가는 양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 똑같이 무슨 대답을 했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해 놓으신 건데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천국을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들어가는 양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이런 경향은요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직분자, 특별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등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꾸만 자기는 만족감이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됐을까? 누가 어째서 이렇게 하면서 원인을 자꾸만 어디다 그러면 잘 되면은요. 뭐가 잘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잘 되는 게 뭐가 잘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잘 되면은 그럼 또 뭡니까? 그 사람이 공로예요? 세상에.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간 겁니까? 무시무시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기독교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를 다 망가뜨립니다. 이런 사람이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사들 다 죽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영혼들을 놓고 싸우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의지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에게 어떻게 눈에 나지 않을까 싸우게 되고요. 쓸데없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딱 거절해버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관계 맺으면 안 돼요. 정말 딱 거절해버리시면 여러분에게 하여간 여러분의 생명을 잃는 그런 손해가 안 나는 한 그 사람하고 관계 맺지 마십시오. 딱 끊어버리세요. 그런 사람하고 관계 맺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거는 이것 때문에 이거, 저렇게 한 건 저것 때문에 이거 저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 축제교회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누군가의 공로 때문입니까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어려운 모습이 우리 각 부서에서 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건 뭡니까? 그건 뭐 어떤 사람이 또 죄져서 그런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서를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예를 들면 그러지 말자고요. 오래된 사람들, 자기가 오래되면서 발전을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 끔찍하게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뭐 예배 빠지거나 혹은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여러분에게 다구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뭐 요한 집사님이 가끔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안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실 10년 전보다 우리 성명주 집사님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좋아진 겁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계속 그때 만약에 쫙다면 아마 지금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그냥 끊임없이 여기다 가슴에다 안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거죠. 어떤 애는 한 해를 다 안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도 14로 임명을 한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광약교회 때에도 청함을 받은 사람들 많았죠. 자, 출애굽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60만 3,550명에서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불신앙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 순종과 믿음은 둘이 아니라 동전 앞뒤와 같은 하나입니다. 이제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쫓겨나게 될 경우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12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전에 개혁성경은 유구무원이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게도 썼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공부하면서 한문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쉬운 걸로 다 바꿔놔가지고 한문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서 복음을 알면서도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쫓겨났을 경우에 대답할 말이 없는 겁니다. 따질 말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금석은 강단에서 이 칭의교리가 힘있게 증거되고 있는가 여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단을 제가 거론을 하는 겁니다. 루터는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넘어지는 교회인가의 여부는 칭의교리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칭의교리에 서 있는 여부를 보면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칭의교리에 서 있지 않다면 현대판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칭의교리가 선포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 강단에서 우리 축제교회 강단에서 언제 이 칭의교리가 선포되었습니까? 네, 우리 칭의교리는 우리 축제교회 강단에서는 매주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외치는 설교를 언제 들었습니까?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네, 우리 축제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 들려오죠. 혹시 이것 때문에 지루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내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다가 얼마나 지금 영원한 곳으로 옮겼는가에 대한 이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들으면 또 듣고 싶고, 또 들으면 또 듣고 싶고,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또 듣고 싶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자꾸만 뭐 다양하게. 제가 한 번은 수련회 인도한 적이 있어요. 친례교인데요. 친례교 한 교회 청년들 수련회 인도하는데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담당하는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첫날 제가 그렇게 했더니 두 번째 날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첫날 저녁 때 끝나고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복음을 전한다고 이미 예고를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 좀 다양하고 재미있게 있는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또 다른 이야기로 복음을 또 전하고 또 다른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초청했어요. 거기 있는 그날 그 수련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목사님 말대로 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지 않았더라고요. 그날 마지막 날 그 간증들 들어보면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저는 내일도 오늘 저녁 때도 마찬가지로 내일도 제가 기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건데 거기 교회 안에 아직 뭔가 뭐 주님을 한다고 선교도 한다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지난번에 제가 인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경배하는 것인데 성도들은 모두 다, 자, 우리 축제 여러분 식구들은 예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만일 이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예배당에서 쫓겨나지 않겠지만 예배당에서 안 쫓겨납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오는 날 바깥 어둠에 던짐을 받아서 설교자를 원망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죄는 범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강단에서 이 축제교회를 찾아왔는데 복음을 못 들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닫냐. 안타까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시고요. 복음 말고 더 다른 거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복음의 삶을 살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주님의 나라에